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들으셨겠지만 1대1 또 90일 성경 통독 또 상반기 기독교 윤리학교 이 모든 상황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마련한 이제 훈련이기도 하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많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 주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1대1을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돌아보니까 성경 일독도 한 번도 못했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아직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90일 성경 통독이 기다리고 있고, 교재도 이렇게 나왔고요. 네, 교재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배지까지 드립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혹시 있나요? 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보여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우리 미디어 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교는 작년에 기억하시죠? 우리 박재영 교수님 오셔서 너무나 좋은 강의 주셨는데, 작년은 이제 이론편, 올해는 실전편. 그래서 기독교 윤리 4주간, 2학기 때는 기독교 세계관 4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죠. 올해까지는 박재현 교수님 해주실 거고, 내년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박재현 교수님도 정말 기대하시되, 내년에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뒀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일찍 연락 주셔서 안 갈 수가 없네요.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은, 저희가 다락방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20몇 개 다락방이 올해만 해도 더 분가하고 늘었기 때문에 다락방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홀트학교 인근에 주일날 사무실이나 또 뭐 가정을 또 오픈하기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뭐 오피스텔을 좀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렇게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속으로 팔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제공해 주시면 그 공간 안에서 같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다락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만약에 이제 다락방 시작했는데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많이 민망합니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신청 많이 해주셔서 다락방 장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너무 고맙게도 2주 전에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셔주셔서 그때 아마 주문이 밀려서 못 드신 분들이 많으셨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는 2분이 아니라 4분이 와서 섬겨주기로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꼭 매주 그렇게 귀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광고 끝나고 뭐 해야 되죠? 암송. 할렐루야. 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화면에 한번 먼저 띄워주시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화면을 지우고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인자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정말 잘 외우시네요. 보여줬죠? 자, 이제 한번 지워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번 암송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호와 인자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야, 진짜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이창수 목사님한테 자랑해야겠네요. 우리 암송 너무 잘하신다고. 자,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또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에 띄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보여주시고 계시나요? 저 이미지를 우리 성도님이 매주 그리고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52주까지 다 그려야 되나? 부담이 되시겠지만 정혜선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허락은 맡았다고 들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되, 그래서 홈페이지에 정혜선 집사님 지금까지 그렸던 걸 한번 좀 업로드해 주시면 단 사인을 꼭 넣어주세요. 저작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다운 받으셔서 뭐 프로필 사진을 옮기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삶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미지가 또 너무 예뻐서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을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13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4절,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번 더 하실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아는 데서 정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제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신발을 벗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길, 결단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땅이다.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는 좀 민망하지만 제 설교를 한 12번, 13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뿌리 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만족적인 신앙, 상처마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할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유월절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트 정경을 거니는데 마치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마냥, 여러분들 오고 하시다 보면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한번 가시는 길에 건드려 보세요. 움직이나. 아주 묵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가지가, 기둥이 단단해진 겁니다. 근데 또 지나가다 보면 얇은 가지가 있어요. 아주 얇은,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장면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굵고 얇은 것은 네가 볼 때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 얇은 가지에 있다. 얇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지휘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지난주에 제 기도의 대부분 기도는 주옵소서 기도가 별로 없었고요, 선포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에게 보통 때 저라면 그저 같이 울거나 많이 힘드시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성향입니다. 근데 지난주는요, 전화드렸던 분들, 만났던 분들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제넘게 확신의 말들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 11장 7절에 두 단어가, 어떠면 한 문장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비가 오지도 않습니다. 가능성 제로의 상황인데 보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갔다. 그러면 지난주 제 일기장에 한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먼저 적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작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종철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믿음으로 신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좀 숙제 하나 꼭 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꼭 확인할 겁니다. 숙제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북이나 여러분 노트나 핸드폰에다가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하고 나머지 문장을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를 떠올리셔야 되고, 최근에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었다라면 그것도 힘들죠, 직면한다라는 것. 그러면 소환해 보시고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형편인지를 잘 솔직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전제로 나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다. 그리고 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호수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며 정말로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토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대로 그 말씀을 아멘하며 실천하며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의 마른 기적들을 경험했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마치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러분 이제 그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문장이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 간 거예요. 단수이고요. 여호수아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눈앞에는 전쟁터예요. 여리고성이 턱하니 있어요. 또 언덕 빠집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애들 말로 진짜 넘사벽입니다.
앞에 바로 가까이 전쟁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뒤에, 여호수아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리더, 지도자 리더의 개념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뒤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다 지도자요 리더다. 그런데 앞은 전쟁터다. 예를 든다면 목회자, 우리 뒤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예를 든다면 부모님, 자녀들이 뒤에 있고, 엘더, 리더, 순장, 교사, 봉사자, 다 뒤에 감당해야 될 누군가가 있는 자.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쟁터와 감당해야 될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 같아요. 영화에서 롱샷이라는 게 있대요. 배경과 모든 전체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샷이 롱샷이래요. 근데 이 롱샷이 마치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회중을 잡다가 갑자기 저에게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마냥 여호수아에게 줌인해서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만 마치 막 클로즈업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네 뒤에 백성이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난 똑같이 이야기했다. 근데 누군가가 전쟁터와 백성 사이의 리더로 서야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너와 나 사이에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자. 이런 느낌 같아요.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점검해 주지 않으면 전쟁터 나가지 않겠다는 마음 같아요. 여러분, 리더로서의 이 책임감, 어마무시한 책임감, 그리고 약간 저는 여호수아의 감정이입이 돼서 그 리더의 고독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많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늘 혼자예요. 저도 담임 목회를 감당해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의존해도 될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외로워요. 그리고 저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또 상처받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혹 저에게 상처받는 분들도 아니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의지하시거나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인간 아니었나 봐 하고 상처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결국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고 따를 대상은 아니더라. 그게 또 리더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분도 많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대도 되는데, 그러나 늘 혼자 깊이 고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본 여리고성이 얼마나 무섭고 크게 느껴졌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갑작스럽게 또는 예비되어 있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큰 위기를 우리는 만나고, 그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이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눌리게 되고 압박감을 경험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지나가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는데 뜻밖의 일을 당하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 상황에 이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15절에 13절에 보니까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봤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컸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 아군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계급주의상 대장 앞에 칼을 뽑을 수는 없어요. 칼집에 칼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조아려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칼을 뺐대요. 직감적으로 여호수아가 이건 아군은 아니구나. 그럼 적군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배신자가 있어서 나를 아군인데 적군이어서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저 같으면 내 칼을 빼서 그 상대편의 칼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일단 나보다 크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그냥 외형적인 모습은 그러하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장군은 장군이에요. 다가가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 내 편이니? 우리 편이니? 아니면 저쪽 편이니? 이건 당연한 거죠. 피하식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그래도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는데 또 어려운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딱 찾아오면 내 편 찾고 싶거든요. 누군가 내 힘 대줬으면 좋겠거든요. 누군가 내 위기를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을 찾고 네 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이런 경험이 많지만 제일 떠올랐던 뚜렷한 경험은 이제 개척 준비하기 전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러 다닐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김포를 가서도 하나님 오늘 부동산 그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부동산 그 사장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한 건물주는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다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기에서 14절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이 이 현재 대답과 완전 딴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편이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양쪽 다 부정하는 아니다 말이에요. 해석한다면 네 편도 아니야. 적군도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그 수준이 아니야. 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단도직입적으로 전체 두 가지를 부정하며 내 편도 네 편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널 도와주러 올 정도로 너를 지원할 정도로 온 것이 아니라 난 네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인 거예요. 난 네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진짜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의 말을 딱 듣고 했던 반응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수아가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맞아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그래도 깨어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 감정이 먼저 나오죠. 내 상황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엎드려 절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발싹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얼마나 무거운 압박감과 중압감과 긴장감과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이 전쟁 네 거 아니고 내 전쟁이다. 네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14절 다시 읽어드리면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안노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명확하게 관계를 인정하고 관계를 설명해요. 내 주여. 명확하게 이 관계를 인식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이 한마디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바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자, 주종관계, 그치? 난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대장이고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관계도 정리가 끝났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라고 말해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했던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신을 벗다라는 게 3번 등장하는데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일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건 어떤 의미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또 신을 벗으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일까? 먼저 말씀드린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내어 맡기라라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고 주재권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점은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고 군대 장관이고 내 싸움이고 너는 내 종이고 네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적 배경으로 따지면 내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한다. 내 소유권을 포기한다. 나는 이제 당신의 노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했을 때, 그때의 모세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가 불꽃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하는지 정확히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무슨 말일까요? 명예, 주재권 내려놨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왕자면 이 정욕 지 맘대로 부려도 되잖아요. 근데 정욕을 내려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슨 말이에요? 재물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명예, 정욕, 재물,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미 다 포기한 건 아닌가요? 모세 다 내려놨잖아요. 다 주재권 내려놓고 난 종입니다 라고 이미 그렇게 두 손 두 발 든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길래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8번이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 입장이 돼볼게요. 내 종족이 고생하는 걸 보고 내 피가, 나는 그래도 나는 히브리인이니까 하고 이제 군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종족들은 나를 알아보고 막 이제 인정해 줄 줄 알았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돼요. 자기 종족들에게도 도망자가 되고, 애굽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고 광야로 가죠. 40년 동안 왕자의 왕 얘기도 못해요. 애굽의 이야기 꺼내지도 못해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그냥 사막에서 양하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드로의 그 첫째 딸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애굽을 알기는 하나 그냥 다 사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관심이 없어요. 애굽의 애자 얘기해도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은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었다? 근데 대통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상처받았다라고 여기고,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여기고, 나는 겁도 많고 능력도 없고, 끝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무서운 게 40년 동안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열등감, 나름대로 해보고 싶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것은 내 능력, 이성, 판단, 내 경험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 중심에 또 다른 방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난 말이 아둔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모세는 지금 낙심이라는 정체성에 빠져서 완전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실패, 좌절, 인간관계 다 끊어졌고,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사막에서 지냈으니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경제적인 것, 스트레스, 과부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책, 난 잘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못한 거구나. 이게 이제 자기 비하로, 자기 연민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엄습으로, 끝내 참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 자포자기. 그냥. 근데 여기에도 권리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나는 못한다라는 자기 주장,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주장, 나는 자신 없다라는 자기 주장,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주장, 나는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주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논리, 내 경험,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권리 속에도, 나는 못한다, 부정하다, 자신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반대 방향의 권리의 모습 안에도 공통점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은 언어도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네가 내 상처를 알아.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다. 청소년 때 청소년 사역하면서 저는 늘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본인이 상처받은 우리 그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자기에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애들이 서로 짜증이 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받아줘야 돼요? 나 리더 안 할래요. 나도 청소년이에요. 나도 사춘기예요. 흥치 뽕 하고 막 교회를 안 나쁜 애들도 있고요. 기다려주는 게 힘드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변화도 어렵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상처 덩어리, 실패 덩어리, 죄책 덩어리,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낙심, 실망, 상처는 불가피하다. 맞지요. 근데 낙심은 선택이다. 실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낙심은 선택이다. 이 말을 어느 작가 미상자분은 슬픔이라는, 실망이라는, 상처라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거기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한 책을 읽었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분은 뭐 뇌과학자시래요. 제 이름을 적어놓는다는 걸 깜빡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래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너의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걸 해석하기를,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90초래요. 분노를 일으키는 호르몬과 감정이 우리 몸속에 90초 동안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90초가 지나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90초가 지나면 그것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왜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지 않느냐면 그 메커니즘을 자꾸 자신이 만들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래요. 그분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네 기분이, 네 태도가, 네 기분이, 네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진짜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상처로 쌓여져 있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낙심으로 후벼파고 있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내 거다. 그것도 내가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오라. 네 싸움이 아니다. 이제 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8번이나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한 번 말했다가 신을 벗을래? 안 벗으면 나를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또 준비가 안 됐구나. 여러분 7번을 호렙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와요. 저는 그 장면이 이제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구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려와가지고 이드로에게 말해요. 하나님 이야기 싹 다 빼고 내가 좀 동족을 좀 만나고 와야겠다. 안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마지막 한 번 더 설득하세요. 그 설득은 진한 설득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마치 이런 느낌 같아요.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가능하겠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근데 부모가 쉽나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 스스로 자문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몇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몇 번째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 근데 나는 아직도 왜 안 벗고 싶은 걸까?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이런 상처로, 열등감으로,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여호수아에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내려놨다면 너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네가 이제 네 주재권을 내려놨다면 네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나는 종이요 주님, 주와 종의 관계.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이제 주님의 은성만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그렇게 신뢰하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겠지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첫째 날 돌아라, 둘째 날 돌아라. 그것도 이제 여호수아만 돕니까? 온 백성이 다 같이. 만약에 저는 거기 그 군중 중에 청년이었다라면 입이 요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은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정탐하는 건가 보다. 둘째 날 도는데도 뭐지? 셋째 날쯤에는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자는 거지? 넷째 날에는 안 되겠다. 여호수아 대면해 갖고 따져야겠다. 다섯째 날 안 돌았을 거예요. 안 돌고 그냥 버텨겼을 거예요.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저들이 지금 그 이중벽을 치고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쏴부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내 논리, 내 판단, 내 생각 완전히 살기 등등하게 거기다 막 상처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7바퀴 다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리고 나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안 된다는 거죠. 5장을 지나가야 6장이 이루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전쟁터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것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1월 4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여러 번 오픈했지만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약까지 먹었고요. 지금은 끊었지만
그때는 약을 안 먹어서는 잠도 안 왔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간증도 했습니다. 1월 4일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1월 4일 날 그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저에게 상처 줬던 그분하고 너무 똑같은 분이 제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몸이 굳어요.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니 너무 똑같이 생긴 분이 지나가는데 순간 몸이 굳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공황 증세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갑자기 뭐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관리를 못했어요. 보니까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연말 또 연초 그러니까 자꾸 에너지만 썼어요. 심각한 상담, 어려우신 분. 근데 그리고 나면 그것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이가 되니까 잠깐 채우고 잠도 좀 자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쉼 없이 계속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방전 상태에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여기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신방하면 나 무너지겠다. 내 감정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겠다. 야, 잠깐 신방을 이제 좀 끊어야겠다. 한 이틀이라도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쉬었다가 해야겠다. 딱 그 시점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4일 날 지나가다 이제 그 외부인 모르는 그 한 분을 만난 거죠. 근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냐면 너무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분도 당황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예의도 바르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가기를 바래. 가, 제발 가, 제발 가. 막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마치 막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근데 오셔갖고 막 땀이 진짜 쫙 나요, 여러분. 그냥 땀이 막 다다다다다 떨고 있으니까 괜찮으신 거냐 하고 다가오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빛이 쓰라를 진짜 수십 번 외쳤습니다. 빛이 쓰라, 빛이 쓰라, 빛이 쓰라, 빛이 쓰라. 이유는 하나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난 이겨낸 거야.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지쳐있을 뿐이야. 충전 안 했을 뿐이야. 하고 그 상처를,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스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자빠지든 여기서 뭐 하든 난 이거 다 하나님께 이양할 테니까 하나님 부탁입니다. 저분 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5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몸이 다시 혈기가 돌아오고 숨이 쉬어지고 그때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내 상처마저도 그 상황마저도 주제권을 드리고 나니까 그때 느꼈던 또 다른 자유함. 어떤 자유함이냐면 잘 들으세요. 공황장애가 하나님 거구나. 이게 의미가 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되세요? 내가 겪고 있었던 이것도 하나님 거구나.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막 자유함, 기쁨. 그리고 사형리의 이 이미지가 너무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예수 믿노라 말하면서도 왼쪽으로 살고 있다면 계속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예수님 문 밖에 가 있고 크고 작은 이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 내가 다 그 상처도 받아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근데 그럼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리고 근데 오른쪽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 모든 주제권을 주님이 맡기신다면 상처도 주의 것이요 내 자존심도 주의 것이요 내 아픔도 주의 것이요 그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왼쪽은 자유함이 없을 것 같아요. 늘 긴장. 표현하자면 두 손 꽉 쥐고 있는 느낌. 오른쪽은 두 손 쫙 펴고 있는 느낌.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강사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계속 저한테 반복하는 건 힘 좀 빼세요. 이 말이었어요. 아저씨 힘 좀 빼세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으니까 막 반말로 힘 좀 빼. 근데 힘을 분명히 뺐다고 하는데 가라앉으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푹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담고 이분도 같이 잠수하셔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물속에서도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 다음에 저한테 야 이 자식아 힘 빼! 이러셨어. 이분이 진짜로 야 힘 빼! 하고 뭐 너무 그 물속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제 어깨 딱 잡고 얼굴을 딱 잡고 힘 빼! 하고 힘을 딱 뺐는데 신기해요. 몸이 뜨더라고요. 가라앉는 몸이 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재권을 내어 맡긴다는 건,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라는 건 힘 빼는 거구나. 힘 빼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힘만 빼면 안 돼요. 힘 줘야 될 때가 있죠. 수영할 때.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신을 벗어라의 의미는 너 엎드리라는 거예요. 힘을 뺐다면 힘을 주되, 힘을 언제 주느냐? 5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힘 줘야 되는 것은 주님 의지하는 것에만, 내 상처 붙드는 데 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는데 힘 주라는 거죠.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려고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느끼는 자유함과 홀가분함과, 그 다음에 이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는 엎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이 말보다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문장을 찾았어요. 당신은 가능한 것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 핵심 두 가지를 다 녹인 것 같아요. 네 가능한 거 하라. 당신이 가능한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라. 네가 가능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것이니, 가능한 건 네가 하면, 주재권 인정하면, 불가능한 건 내가 이룬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전쟁한다. 내가 가능케 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몇 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는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실 거예요.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렇다면 드릴게요. 내 상처도, 내 과거도, 내 죄책도, 내 생각도.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새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녀 문제 내려놔집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내랑도 어제 나누는데 우리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한 발만 벗은 것 같아. 양발 다 벗어야 되는데 신발 한 짝만 벗고 한 짝은 신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우리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한 성도님에게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께 허락받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지금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딸이 한국에 있지도 않아요. 독일에 있어요. 이걸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그 독일에서 그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우리 둘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자고. 우리 그냥 몰래 울자고. 근데 애 앞에서 울지 말자고. 이제 그 아이 데리고 와야 되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 싸워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용기 낼 수 있도록 그 딸이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 몰래 울고 왜냐면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숨겨야 되니까 그 아이 앞에서는 담대하자고.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처되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12시 다 됐던가 이분하고 기도하고 전화를 끊고 계속 손파는 하나님 우리 귀한 딸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정환 집사님에게 민지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결과 주께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어서 찬양할까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버지,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주의 손을 보라, 손을 보라. 우리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우리 그동안 말씀을 한번 복구해 보시죠. 우리의 뿌리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권리의 두 가지 방향이, 중심은 나라는 거잖아요. 내 교만, 반대 방향 내 상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양면이었구나. 교만하든지 상처받든지. 근데 그 중심은 내가 있는 거였구나. 신을 벗으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꾸 상처 많은데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나 교만한 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서도 리더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민 초점을 맞추셔서
자, 이제 이 문제 해결하고 가자. 자, 이 주제권 이제 해결하고 내어 맡기고 이제 엎드리는 내 신을 벗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믿음의 모험의 여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주님, 자녀는, 물질은, 관계는, 내 상처는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신을 벗으며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내어 맡기고 싶은데 너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8번이나 주님을 설득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계획은 있는데 아버지 하나 지켜내려면, 사랑하는 아이들 지켜내려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지켜내려면 반드시 이 주제권을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겠다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도 내어 맡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하나님 신발 한 짝만 벗는 것 같습니다. 양 신발을 벗고 그저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주님 주시는, 주님 되시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종이라는 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버지,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보라 아버지,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아버지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습니다. 주제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손을 보라.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엎드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능한 것이니 이것에 힘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힘 빼고 권리와 책임과 상처와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힘 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힘주고 힘 빼고의 균형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신을 벗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내어 맡김, 엎드림, 힘뺨, 힘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신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